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아마 창립주일 때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를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사 간 지는 이제 만 4년이 넘었고 2021년 1월 31일 그때 이제 은퇴하고 담임 목사님 취임식하고 벌써 이제 만 4년이 이제 돌아오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나의 삶의 방주 이런 제목으로 좀 저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도 역시 그런 말이 또 통하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뭐 더 다사다난한 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제가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요.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복잡하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도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에 이제 창세기 6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주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이 왜 나왔습니까? 너무 타락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네피림 완전히 귀신 충만한 인생들이 됐으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아르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ARK, 아르크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교회도 아르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배를 만들라 이거죠.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그걸 자그마치 몇 년요? 120년 동안.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거의 노아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노아를 봐서 나머지 부인과 아들 3명, 며느리 3명 이 구원하시고 8명이 그 방주 배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 다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타락한 시대. 교회가 타락.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 말하지 않고 딴 거 이야기하고 왜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 말입니다. 건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요. 응? 제가 참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와 보니까 교회를 너무 깨끗하게 단장을 한 거예요. 응? 강단을 비롯해서 뭐 목사님 그 목회실 하면 할 것 없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있을 때보다도 좀 뭔가 이렇게 어수룩하고 좀 지저분하고 하면은 좀 그럴 텐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것만 이렇게 좋아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응? 자, 보세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물 때문에 다 망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물 때문에 다 살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로부터 12절이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뭘 옷을 입혀서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참 어릴 때 구남매로 태어나서 뭐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려운 경우를 다 겪었거든요. 지금은요, 눈만 뜨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뭐 양복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 여름 양복, 겨울 양복. 지금은 옷 안 삽니다. 옷 살 리가 없지. 자꾸 키가 작아지고 하니까 밑에 바지를 자꾸 줄여야 돼. 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너무 잘 먹었으면 너무 배가 나올까 싶었어.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아. 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라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 걸로 간다고. 죽을 때 돈 10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요. 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권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다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이야.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요,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은 뭡니까? 제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말하는 이 망대, 이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 거 보세요. 뭐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뭐 바울 할 것 없이, 엘리야 할 것 없이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직접 또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구원받은 것, 기도 응답을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 승리하는 이 확신을 확실하게 우리 붙잡아야 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뭡니까? 자존심 높다. 자존심 높이는 사람은 항상 실패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스스로 잔자 있을 존자 마음 심자. 자기 자신을 마음을 높인다 이게. 마음은 낮춰야 되죠. 그렇죠?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망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안성으로 이사 갔지만은요, 뭐 사람들 만나서요 웃긴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목회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들이 안 믿어도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어쨌든 기회를 봐서 그들을 살리고, 이게 제가 사는 목적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존심은 낮추고, 존심이 밥 먹이 주나 이런 말도 하는데 자존감은 정말로 높이고, 이게 곧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룻기를 보세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방 나라의 여자인데도 그쪽으로 이사 온 나오미의 가족, 그 나오미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그 집에 시집을 가는데 남편 다 죽어버리고,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정의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요, 처음 설교 그게 그겁니다. 다시 소생한 가정,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 무너지는 가정이 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말이지, 정말로 보면요 행위도 아름다워요. 결국은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모압 여자가 이 언약 때문에 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다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면은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요, 복음을 누려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좀 안 되더라도 좀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도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지난날에 목회할 때 내가 너무 실수한 일도 많았구나. 참 나 때문에 참 상처받은 교인들도 얼마나 많겠는가, 중직자들도. 야, 내가 그때 잘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나는 깨닫는다니까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갇혔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만들며 성취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도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요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자, 이제 그래서 헤롯 임금이 날이 새면은 이제 절기가 끝나면은 베드로도 죽이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석방시키고 헤롯 임금 불러가 버렸어요. 상황 완전히 바꾸는. 저는 그랬어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게 하옵소서. 응? 너무너무 이상한 정치 모습들 말이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 두 번째로요, 인도의 시스템입니다. 자, 다시 말해 첫 번째 구원의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딱 이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인도의 시스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딴 걸 인도받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죠. 여러분 이단들요, 사이비들은요, 정말로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지만은요,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1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랬고요. 14장 18절에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6절 27절에는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커서는요. 그 부모의 잔소리 같은 것이 그게 맞구나. 예? 제가 가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때는 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니까 그런 걸 얘기했어요.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거죠. 딴 게 아니고. 일단 바르게 산다는 것이 복음 전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도 어느 순간에 좀 시간이 지나가서 그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서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울 임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건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요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요 그걸 두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 듣고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왕을 세우면은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뭐 좋은 거는 왕이 다 가져가고 막 군대도 세우고 막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임금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아주 겸손했는데 왕 되고 난 뒤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못 이겨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시기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평생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고 자살하고 죽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성경 한번 두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부터 5절에.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자, 290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복음을 자꾸 막고 혼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자,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296페이지 다 같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좀 어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좀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자 보세요. 틀리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진, 그 견고한 진이라 그랬습니다. 틀리는 생각, 틀리는 마음, 틀리는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이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 능력으로, 이 말씀으로 틀리는 걸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2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초순에 자 이천에 있는 이제 그 제 동생이 한 살 밑에 동생이 감리교 장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인 재수 씨는 권사입니다. 참 빈손으로 올라와서 정말로 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전에 그 재수 씨가 췌장암이 걸립니다. 그 1년 동안요, 그 동생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간병인도 구하지 않고요, 그 농사 지으면서 뭐 하면서 재수 씨를 지극정성으로 병원에서 간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게 했는데 이틀 만에 소천했습니다.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날 저의 경험했을 때 그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생 보고 그랬어요. 재수 씨한테 꼭 할 얘기는 다 미리 다 하라고, 자녀들에게도 유언 같은 거 다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랬으니까 장애를 이제 치르고 난 뒤에 동생은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래 벗어난 거예요. 아들만 둘이죠. 큰 아들은 저기 경남 고성에서 거기 가서 그 저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같이 살지. 그럼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술에 전화해가지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라, 목욕을 자주 하고, 이빨 잘 이를 잘 닦고, 식사 절대로 그러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그런데 뭐 그 재수씨를 간호하느라고 조금 한쪽 다리가 좀 아픈데 이걸 제대로 좀 치료를 못했는데 이제 이를 이제 초순에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양쪽 무릎을 다 인공관절을 바꾼다는 거죠. 한 살 미치고 장로님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동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신앙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모두입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도요,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진도 배웁니다. 카메라는 이제 있었으니까요. 사진도 배우고 또 그리고 또 운동도 또 합니다. 뭐 여러분 혹시 들은지 몰라도 뭐 이렇게 들에 나가치는 뭐 골프 그건 아니지만 또 그 밑에 뭐 파크 골프라는 게 있어. 아마 들어보셨을 그것도 뭐 좀 그렇고 그라운드 골프라 그래가지고 축구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깃대를 꽂아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침 일찍 가서 하는 거죠.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뭡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름 알고요 다 적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파악합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요 10년 같이 살아도 보니까요 인사는 안 되면 이름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85세 된 저보다 9살 된 이분이 혼자 되시는 그 할아버지인데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냉장고 뭐 위에 높은 걸 뭐 꺼낸다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밑에 받치고 꺼낸다 하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 척추가 부러질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알고 이래 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 어르신 제가 한번 좀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한 몇 분 그래 보내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감기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반 돼가지고요 운동하러 나왔어요. 근데 뭐라 하느냐, 병원에 가니까 자기 뼈가 청년의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얼마나 운동도 잘하시는지요. 근데 속으로요, 아 내가 기도해서 나은 줄 그분은 알까 모를까. 응?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자꾸 사람들 이렇게. 응? 응?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얼마 전에요. 한 달 전에요. 11월 달부터인데요. 동 대표를 맡았어요. 아파트 동 대표. 그러니까 동 대표를 아무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울에 갔을 때인데 우리 바로 앞집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오시라 그래. 왜 하니까 동 대표 해야 된다고. 내가 왜 동 대표 한다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 대표 하면은 뭐 회의하고 뭐 복잡하고 이럴 텐데 그걸 할 수 없이 가봤습니다. 집에 와서 가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지금 뭐 서류를 해내라 하더라고. 내니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동대표가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소장님 보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관리비 받고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끼쳐야 안 되겠습니까? 또 관리소장도 또 오신 지 또 얼마 안 돼. 소장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우리 외삼촌도 목사님이라 이래요. 자기는 안다냐.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회의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일을 맡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재정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또 동대표 중에서 또 회장 되시는 분은요. 경북 영양 사람인데 자기 손아래 동서가 또 목사님이라. 제가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은데도 보니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일 젊어 보여요. 이게 뭐 참 희한하지. 그래서 이제 뭐 회의 마치고는 또 가서 식사하러 가면 또 뭐 그들이 다 뭡니까? 뭐 또 그냥 밥만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난 뭐 얘기 다 하고 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자꾸 뭐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고 잠은 잘 오느냐, 뭐 이런 거 뭐 가다가 안 자빠졌느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배워요, 또요.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것인데 12명 탐정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이제 아주 뭐 너무너무 비옥한 땅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 땅 사람들이 힘이 세고 강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아주 비옥한 땅도 있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는 거류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이랬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대로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야 그 못에 먹으면 이스라엘 영광이 걸린다고. 여러분 벽에 못을 뭡니까? 대충 박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대충 박았는데 걸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단히 박혀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입니다. 판단의 시스템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은요, 바른 판단이 내 것이 되잖아요. 이게 결단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강단을 붙잡고요, 나보다 잘 믿는 신앙의 선배의 말을 듣고 그 포럼을 듣고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럼 예로, 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0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이 구원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말이지, 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저 그 당시에는 뭡니까? 천주교. 완전히 그야말로 죄를 갖다 용서하는 이 표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까 기독교가. 자, 거기에 루터가 이제 상대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이죠. 계란이 100개, 200개든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루터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과 루터를 살린 성주 루터, 이 세 분의 합작으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그래서 개신교 거기서 나왔죠. 다시 복음을 바르게 붙잡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바르게 붙잡게 된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혼란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혼란에도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 되잖아요. 바르게 붙잡을 것은 뭡니까? 일제강점기 전에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36년도 거뜬하게 견디고 해방되고 난 뒤에 짧은 기간에 나라가 발전했잖아요. 이건 아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붙잡고 국가관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응? 자, 해방되고 우리는 기독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체질의 시스템입니다. 뭔가 체질이 안 되면요, 흔들려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가고 마음도 쏠리고 삶도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못 참고 사고 일으키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보면. 응?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요? 어떻게 보면요, 참 안에 보면 더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의 문제보다도. 어느 60대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도 지나고 자녀들도 이제 결혼해서 다 따로 살고 하니까 뭐 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하니까 뭐 괜찮아요. 그런데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부인이 볼 때는요, 남편이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설거지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뭐 집안일도 잘 안 하고 밥도 좀 잘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부인이 볼 때는요, 또 남편이 볼 때는 또 부인이요, 너무 이상한 거죠. 자꾸 아프다고 하지요. 코도 골지요. 이래가지고 그 부인이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고. 그 남편도 그렇게 멍하니 그래서 뭐 자기 돌아보니까 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하니까 부인이 어느 날요, 이혼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 만큼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당신을 좀 원수를 좀 갚겠다. 오늘 이런 해당되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살면서 힘들게 한다고 이제 일부러 이제 살아서 이제 그쪽 고생시킨다고 남편 갖다 힘들게 한다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사람이 어떻다?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가정이 좋아져 버렸어요. 응?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단 누명을 쓰고 죽음의 상황까지 어려움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조금 이렇게 또 힘이 생기니까 그럼 전도 안 하고요, 선교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제치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선교까지 하게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임금까지도 믿고 왕까지도 믿고 대통령까지도 믿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려서 그게 바로 천주교 중세의 암흑교가 됐습니다. 암흑교.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다시금 복음을 또 바로 찾았어요. 자, 근데 오늘날 또 어떻게 루터가 이제 1517년 종교 개혁을 했죠. 오늘날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요. 성경에 실수가 없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도요, 거의 실수가 없지만 딱 2번 실수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칠 때는 부하가요, 그건 조그마한 성이라 하니까 군사가 얼마 안 보냈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단하고 하니까 일부러 썩은 떡, 일부러 다 떨어진 뭐 신발, 옷 이런 걸 구워서 우리 멀리서 왔다 하니까 여기에 또 속아버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아이성과 기브온 족속 기도 안 하고.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실수한 내용이 안 나와요. 나이가 오히려 85세인데도요 아낙산지를 점령하겠다고 그랬고요. 자, 모세의 종이었는데 자기 같은 동기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다시 그 밑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그런 큰 그릇이 되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1992년 7월 19일 우리 주영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때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었는데 우리 임선재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이 6개 교회를 세우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세계 복음화하는 예수 제자 삼는 교회. 뭐 저는 그래도 뭐 확실한 그게 아니고, 근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중요하다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일단 방향이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방향을 바르게 정했는데 우리가 잘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복음이 정확하고 방향이 발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방향이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을 거예요. 우리 주영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이 되어야 되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고 후대를 세워나가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영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는 주영교회, 제자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또 후대가 많이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영교회 때문에 이 분당이 살고 경기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